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경건을 연단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데에 한눈 팔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경건을 연단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연단하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 경건이 연단되어진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2주에 걸쳐서는 그 경건을 연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어떻게 경건을 실제적으로 연단할 것인가. 오늘은 다니엘서와 느헤미야 사도행전 세 구절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연단함으로써 실질적인 경건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봉독했던 말씀 다니엘서를 보면 10절,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기도를 한 장소가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기도를 한 곳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초이며 출발이죠. 우리 흔히 생각할 때에 성전이나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거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과 출발은 자기 집이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래야 갈 수도 없습니다. 1장을 찾아보면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은 2번도 포로로 끌려오면서 결국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당합니다. 여호야김 3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원년, 그는 석 달밖에 왕노릇 못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 11년에 마지막 3번째 포로로 끌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약 19년이 지났을 때에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전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갈래야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그 성전마저도 파괴되어져서 기도할 처소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이에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대단히 귀하고 충성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경건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전에가 언제를 말함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인가? 아니면 잡혀오고 나서부터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하니 언제부터 했는지는 지금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도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지금이 언제인가? 앞에 5장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 정권이 왕권을 얻었다가 메대는 급격히 사라지고 페르시아로 결국은 완전히 통합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6장 10절의 배경이 되는 해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권을 얻은 해였다는 거예요. 아까 1장 1, 2, 3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언제라고요? 유대의 왕 여호야김 3년째가 되는 해였다.
자, 오늘날에야 AD 2020년 이렇게 기록을 해주니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나 고대의 기술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종 15년에 정조대왕 3년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 이게 도대체 몇 년도인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유대의 연보와 그리고 갈대아 바벨론의 연대와 로마의 연대 이런 것을 다 대조 연구해서 각각이 BC로 몇 년인가를 계산을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3년이라 하는 것은 BC 607년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가 건립된 다리오가 왕이 된 이 해는 BC 약 539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계산해 보면 약 68년이란 기간이 나와요.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잡혀왔는지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 우리가 알 길이 없으나 이미 포로된 이후부터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68년이나 기도를 해오고 있으니 뭐 이전부터 했느냐 이후부터 했느냐 굳이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각자 자기 집에서 68년 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힘을 다해 때를 정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건을 연단하게 될 것이고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뭘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기록했던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했던 열왕기의 기록을 읽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 하셨으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징계를 받다 결국에는 온 열방 끝으로 포로돼서 흩어지는 날이 혹시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끝에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역시 포로된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 아마 느헤미야와 별 다른 기도가 아니었겠죠. 1차 포로로 잡혀왔던 2차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을 비롯한 그 또 다른 유대인들이든 어쨌든 바벨론 메데 파사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어쩌든지 하나님 이 노예 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끝나게 하옵소서.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기도의 핵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다른 모든 기도들도 했겠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포로됨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을 한번 살펴보죠. 한 2장만 뒤로 가면 되죠. 다니엘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리오가 왕이 된 그 해, 그 천년, 원년이라 그러죠. 그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70년의 포로가 끝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6장을 살펴봤는데 5장 31절과 9장 1, 2절을 대조해 보세요. 5장 31절 지금 다니엘이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때가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 2절의 말씀의 근거대로 하면 다니엘은 70년만 기도하면 너희들 포로 가운데서 풀려난다는 걸 알고 기도했어요? 모르고 기도했어요?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지난 68년간은 그걸 알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깨달음 속에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우리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냥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일 힘써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거기서 힘과 용기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니까.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를 해왔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얼마 동안 기도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처럼 그저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건을 연단하여서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더 충격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김 왕 3년에 1차 포로가 이미 일어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에 2차 포로가 일어난 후 두 번의 포로됨이 일어나고 아직 시드기야 왕 11년에 마지막 멸망이 일어나지는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3절 예레미야 29장 3절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여러 사신을 보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제 앞으로 충성을 다할 테니 제발 더 이상은 침공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지금 사신을 보낸 거죠. 그 사신들이 가고 있는 거기에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2차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 11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포로 가운데 보낸 것은 궁극적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를 보면 너희들 바벨론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로요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밭을 일구어라. 그리고 자식들도 결혼시켜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살아남고 버텨라. 그러면 10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자, 이 편지가 지금 언제 보내졌다고요? 아직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최소한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8년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11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가 된 지 8년에서 19년 사이에 그 어느 쯤에 이 편지는 이미 바벨론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에게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니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무려 68년이 된 후에야, 아니 다니엘이 바보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보기만 봤다면 우리도 알 수 있는 이 29장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이 그렇게 암호처럼 되어 있는 말이겠냐고요. 보기만 봤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29장 1절을 보면 이 편지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졌어요.
아마 예레미야가 보내라 했으니 3절에 거론되어 있는 엘라사 그리고 그마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편지를 들고 왔겠죠. 그리고 아마도 선지자야, 언제부터 선지자인지 사실 알 길이 잘 없기 때문에 아마도 1절에 거론된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 누군가에게 최초의 예레미야의 편지가 손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최소 50년에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니엘에게 이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 포로된 가운데서 가장 높은 총리의 지위에 오른 사람, 이스라엘인들의 영웅, 과연 그렇게만 여겨졌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분명히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왕실 아카데미에 입학시켰다 그랬어요. 누구나 거기에 입학되는 건 아닙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선발된 자들만이, 왕을 가까이서 모실 만하게 보여지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자들만이 거기에 선발된 거예요. 그 4명 외에 몇 명이 더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은 모르나 아마 100명이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건 수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 모두 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건 아닙니다. 나머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신앙의 절개와 정절을 다 버리고 느부갓네살이 준 사내와 진미를 먹는 걸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왔으나 거기에 비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비록 바벨론인의 학문과 방언은 열심히 했을지라도 왕이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쳤던 사내 진미는 거절한 채 그렇게 살아왔으며 심지어 3명의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얘기를 다니엘의 서를 통해서 읽음으로 잘 알게 되지만 과연 노예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너희들의 동족 중에 높은 지위에 이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말의 명령을 거역하는데도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누군가 알려줬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정말 뼈를 깎는 노력, 목숨을 건 그런 신앙의 절개, 늘 한 발짝 한 발짝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는 아마도 잘 몰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분명히 자기 집인데 그 다음 어디입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뭘 열고요? 창문을 열고요. 자, 다니엘이 살았던 집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였을까요? 윗방은 얼마나 컸으며 창문은 얼마나 컸을까요? 간혹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을 했던 이 메대의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묘사하는 그림을 중세의 성화 화가들이 그려놨는데 마치 테라스 발코니 같은 데서 모두가 멀리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듯이 다니엘의 2층이, 그건 창문이 아니에요.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냥 홀이죠. 거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듯이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윗방, 창문 이런 단어는 격에 안 맞지 않아요? 윗방에서 창문을 열었다. 여러분의 집에 창문은 얼마나 큽니까? 분명히 그 뒤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 뭐라 하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창문 밖으로 여러분의 목이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낼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무릎을 꿇었는데 창문 밖에 내 얼굴이나 목을 드러내 보여서 온 천하 열방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지금 2층에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없어요.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던 메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저 유대 출신 자가 총리의 반열에 있는 꼴이 너무나 보기 싫은데 아무리 찾아도 틈과 허물이 없죠. 그래서 내사를 하고 온몸을 다 털어보고 다니엘에 대한 온갖 것을 다 조사해보니 기껏해야 고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다니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이 기도했더라 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아직 왕위에 있을 때에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됨이 끝난다. 이 얼마나 중대한 사실입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전달받아야 될 소식 가운데 이거보다 더 중차대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얻을 때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야 겨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론합니다. 아마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어쩌면 제사장들에게는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굴복한 사람으로 보였을런지도 모른다. 누가 그의 신앙의 절개를 알겠는가? 누가 자기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겠는가? 2층 골방에서 겨우 창문 열어놓고 하는 기도가 그 안에서 창문 그 안쪽에 도대체 어디 몇 층에서 본 겁니까? 2층, 3층에 다니엘의 집 2층이 잘 보일 만한 건물들이 바벨론에 즐비했는가요? 여러분 땅바닥에서 1층에서 남의 집 2층 안에 뭐하고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니엘은 지금까지 68년 넘는 세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해 왔지만 어쩌면 동족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지조차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를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가 다시 나오게 되며 오히려 다니엘을 죽게 만들 음모를 꾸몄던 메대 많은 관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지게 되자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오히려 알려진 것이 아닌가. 왜 하필이면 우연히도 6장과 9장이 일어난 시점이 똑같냔 말이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얻은 그 해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포로됨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기도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날이 되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여서 경건을 연단함으로 금생과 내생에 여러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의 아수에로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경건합니까? 경건해 보이지 않죠. 이방인의 왕의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시중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일반 유대인들 포로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늘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느라 얼굴에 수심을 감출 수가 없었더라. 아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밥 먹는데 왜 얼굴 표정이 그 모양이냐고. 밥맛 떨어지게 시리. 네가 보아하니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 필시 네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겠구나.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말하라. 왕이 물었으니 이제 대답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중대한 말을 해야 될 때마다, 신중한 행동을 해야 될 때마다, 어떤 결정과 어떤 의사를 내가 표해야 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행동을 잠시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멈춰서질 않아요. 부디 성급하고 어리석게 언행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전세대 목사님들 말하기를 기도는 호흡이라 이랬습니다. 한순간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을 참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겠어요? 조금 특수한 인내하고 연단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끽해야 그저 한 5분 내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은 이들은 1분 내에도 호흡을 참지 못하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기도는 마치 그와 같다.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늘 하나님께 물으라. 느헤미야 뭐라 기도했을까요? 호흡이라 하는 말은 단순히 멈춰주고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의 한자어 자체가 내쉬는 숨과 들이마시는 숨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래서 호흡입니다. 절묘한 비유였다고 생각해요. 기도라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설득하거나 주장하거나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확신에 찬 결단의 그 전쟁터의 순간 가운데서도 분명히 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 전쟁터에 나온 군인이 이겨야 되죠. 돌격해야 되죠. 공격해야 되죠. 더 이상 무슨 선택이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죠. 적을 반드시 무찔러야 되죠.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그 위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리이다.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겸허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여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내가 알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가 이 순간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성을 쌓고 싶습니다. 저 왕이 저의 요청을 허락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지금 이 순간 왕이 물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길도 없고 이미 넉 달 이상 기도해 왔던 내용이며 이제 하나님, 제가 얘기를 할 것이니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것처럼 죽여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못 쌓게 하시고 내가 이 순간 죽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일 터이니 그저 저의 소망을 말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시 행동을 멈춰도 이 세상 멸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말을 중단해도 이 세상 중단되지 않습니다. 부디 성급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삶의 매 순간 찾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합리화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간혹 들으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생각을 안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뒤흔들어 놓죠.
많은 생각, 고민, 번민, 여러 갈등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생각 자체가 기도라고 착각하고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중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자세를 취하여 기도하는 이것을 가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느헤미야만큼도 다니엘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나는 삶의 매 순간 기도했으니 나는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다니엘은 여기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을지라도 그냥 68년 넘는 세월 동안 언제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은 3번의 포로 귀환 자들의 포로 귀환을 후원하고 지원하며, 어쩌면 다니엘은 이미 60세의 나이가 너무나 많아졌는지라 다니엘은 3번의 포로 귀환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묘가 지금도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을 순간순간 기도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겠다는 이 결심을 중단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참혹한 포로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경건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 모쪼록 이 말씀과 기도를 힘쓰셔서 경건을 연단하심으로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소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의 후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이 첫 번째 편지요, 누가복음의 첫 머리와 사도행전의 첫 머리를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다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미 알고 있는 사도의 이름 그까지 12명의 이름쯤 2번, 3번, 10번 더 기록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양피지나 파피루스, 잉크와 같은 기록 매체는 오늘보다 훨씬 귀할 때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막 휘갈리게 한숨에다 쓴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여서 정제되고 절제되고 함축된 언어로 가능한 간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표현입니다. 심지어 띄어쓰기조차도 안 할 정도로 기록의 공간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의 이름이 또다시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1명의 이름을 적고 예수님과 육신의 형제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 함께 모였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적 영역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 공적인 책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책임, 우리들 가운데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줘야 할 앞선 자들의 책임, 이 책임이 또한 기도의 자리로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1장에서는 이곳이 마가 요한의 집 그 다락방인지 사도행전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일로 대제사장의 무리가 그 두 사도를 협박했을 때에 두 사도는 또다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 함께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후에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조차 죽이고자 할 그때에 바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바로 이 장소가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것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또다시 베드로를 위해서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여 기도했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기 집,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시간과 장소와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삶의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 여러분의 책무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고쳐 세우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로 경건을 연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금생과 내생에 여러 유익이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쪼록 기도로 경건을 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